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과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진화가 아니고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끝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 사건, 또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는 BC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곧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27권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27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거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했어요. 놀랍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합해서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어요. 저자는 몇 명이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만 36명입니다. 저자 미상까지 하면 약 40여 명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다 학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농부도 있고, 어떤 사람 어부 출신도 있고, 어떤 사람 학자 출신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주제가 똑같아.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뭐 세상 돌아가는 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뭐 철학자가 어떻고 시인이 어떻고 다 그 쓸모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도 바빠야 돼요. 그리스도 이야기하기도 바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5권을 기록했다고 해서 오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도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이 5권의 책의 핵심입니다. 참 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온 저주, 또 죄로 인해서 온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12권입니다. 12권의 책이 역사서예요. 이 역사서의 주제는 뭐냐면 왕입니다. 왕. 왕은 통치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그래요. 큰 일을 한 왕도 있고 아주 거의 일을 안 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제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도 실수하고 죄짓고 그래.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인생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앞에 대선지서가 5권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어요. 합하면 17권입니다. 이 17권의 선지서의 핵심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으로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실수하고 죄짓고 그래. 그리고 또 죽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구적으로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요 3가지 직분을 세울 때 뭐에서 세운다고요? 기름 부어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이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메시아가 예언만 돼 있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오신다는 약속만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게 주제예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신다는 예언만 딱 믿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오신다는 예언만 믿어도 사탄이 꺾여버려요. 구약은 그림자 아닙니까? 구약은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구원받은 특징이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하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찬양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누가 구원받으니까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교회 가자 가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으면 성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성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에 오실 것이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어느 땅에 오실 것이냐,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지구 생기고 최초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곳을 떠나서 귀신 섬기는 곳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떠나서 메시아 언약 붙잡으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실 땅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정표예요. 구약 이정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이정표가 어디로 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았죠. 야곱도 가나안 땅에 살았죠. 요셉도 나중에 해골매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죠. 왜 가나안 땅으로 와요? 메시아 언약 붙잡고 온 거예요. 70년 포로로 살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나오미의 가족이 10년 동안 저 모압 지방 이민 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1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죠. 그것도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놀란 게 준비되어 있죠.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했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온통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봤어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은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그게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선 천사라도 저주받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고, 신구약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신약은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뭐냐면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여러분처럼 호적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 입고 왔는데 땡땡이라고 호적에 올릴까요? 예수 하고 딱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그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 동명이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름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이름 있잖아요. 윤석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을까요? 인터넷 쳐보세요. 동명이인들 있습니다. 그러면 나 윤석열이란 이름 가지고 가서 나라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는 사람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예수는 저 아랫집에도 예수 있고 저 윗동네에도 예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인생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에는 주제가 뭐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총 주제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왕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로마서 1장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마태복음 4장이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사람 아담이 마귀 시험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KO패 당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이요.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패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요. 실패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다 재벌이다 그게 성공한 줄 아세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성공한 줄 아세요?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는 전부 실패자예요. 사단에게 KO패 당한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만이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총 주제는 신학적으로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딱 말합니다. 맞습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맞아요. 참 제사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는 3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2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껏 예수님을 아는 게 그래 요셉의 아들이야. 나이는 30세. 이게 예수님 아는 겁니까? 우리 인간 아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 이게 사람 아는 거예요? 나는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어. 이게 사람 아는 겁니까? 나이는 난 몇 살이야. 이거 아는 게 사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빠지면 그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이 말이,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나이는 30세쯤 됐고 요셉의 아들이라 이 정도 알고, 그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쭉 역으로 족보를 설명해요.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있냐? 아담이 있어요. 그 아담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딱 38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세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이 3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 영을 받아버리면요, 미혹의 영을 받아버리면 진리가 비진리처럼 보여지고 거짓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미혹의 영을 딱 받아버리면 아무리 이런 거 말해도 안 믿어져. 안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문 누가 그리스도로 가니까 그리 막 따라가잖아요. 그게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정합니다.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곳이 십자가요.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신 곳이 십자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곳이 십자가요. 아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곳이 십자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분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이분이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죠. 하늘 보좌에 앉으셔 성령을 보내시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참 놀랍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할 겁니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뭐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1장부터 그냥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창세기 1장 말씀 아주 버금가는 메시지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신분과 권세가 영접을 통해서 회복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 생각하면 되겠죠. 첫째는 초대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세계복음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졌길래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집에 가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28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세계복음화했느냐. 이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 이 서신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역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잖아요.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군데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배를 타고 다니든지 뭐 마차를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세워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게 서신서라고, 편지라고 해서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신서는 뭐냐면 이 복음을 그 지역에 맞도록, 그 현장에 맞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복음서의 주석이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현장 복음 편지 한마디로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에 맞도록 복음을 풀어 설명하고 저 빌립보에는 빌립보의 지역에 맞도록 복음을 풀어 설명하고 현장에 맞게 복음을 적용하도록 편지로 풀어서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들은요 서신서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주도 하면 딱 성경이 어디하고 똑같겠어요? 고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 지금 전도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딱 보면 아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가 와도 승리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미래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아닙니까? 열불 달린 거 뭐 나오고 뭐 아니 쓸데없이 그런 데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읽으면 또 무섭대. 아니 여러분 그 경찰이 있잖아 나타나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죄진 사람들.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은 경찰이 옆에 있으면 든든해. 자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맞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딱 나타나실 때 아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아니 심판받을 사람 불신자가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신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질 깡패라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줍니다. 자식은 자기 깡패 아빠 안 두려워해.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어요. 이 신약의 이정표는 뭘까요? 그래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선교.
자, 잘 보세요. 구약의 이정표는 가나안 땅이죠. 한 지역이죠. 한 장소죠.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구속사역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만민에게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그게 세계 선교예요. 이제는 신약의 이정표는 그래서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안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후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들 나중에 불신자는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요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메시지한 내용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사방에서 무리들이 돌아오고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기어서 오고 올 때 막 재물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재물이 돌아오고. 아멘. 신년 메시지 제대로 여러분이 딱 들으시고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확실하게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전부 사도행 1장 8절 세계 선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보여요? 세계 선교가 딱 완성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에요. 요거와는 같은 시간표라니까요. 여기 세 가지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날짜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우리는 더더욱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 아버지만 아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은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재림 날짜는 정해져 있고 예수님이 재림 날짜까지 세계복음화는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지를 못해. 어떤 권력자도 못 막아요. 어떤 군사력 가지고도 못 막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못 막아요.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그날이 끝날이요. 지구 종말. 예수님 재림이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어디다 담아주셨냐?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다가 담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면서 자는 순간까지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년 강단 메시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고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원년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원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